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읽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혹시 들어본 적 있으세요? 들어보신 적 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네. 주로 어디서 듣게 될까요? 아마 회사에서 아마 주로 듣게 될 것 같습니다. 너의 능력을 보여줘. 너의 실적을 나에게 보여줘. 이제 그런 압박과 긴장에 연속되는 그런 말인데 아마 이런 소리를 듣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 많이 계실 거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회사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어떨까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말을 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너의 성적으로 좀 보여줘봐. 너의 입시 성적으로 우리에게 좀 보여줘봐. 이런 끊임없는 압박과 긴장 가운데 요구당하고 삽니다. 학교에서만 그런 게 아니죠. 가정에서는 어떨까요? 저희가 알게 모르게 우리 가정에서도 이런 사고방식으로 뭔가 압박을 가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은근히 많다. 가정도 안전지대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이 가치를 증명하라라는 것은 특히 경쟁사회, 성과주의 사회에서 나오는 현상인데요. 너의 능력, 너의 성취에 따라서 네 미래가 달라지는 거야. 너의 보상, 너의 급여, 네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걸 위해서 성취를 해내야 돼. 이 엄청난 압박이 이 사회에 마치 공기처럼 우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특히 이것이 그다음에 엄청 심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여기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자존감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그 성과, 성취에 대한 압박이 그 사람을 계속 짓누르기 때문에 거기서 우울증, 불안장애,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전 국민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심리검사 결과를 보면 해마다 이 불안 심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이것은 단순히 우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지독한 어떤 외로움, 고독감, 고립감으로 연결이 되어서 이것이 우리나라는 참 불명예스러운 뭐든지 세계 1위를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전 세계적인 건 아니고요. OECD, 그러니까 선진국 클럽, 일명 선진국 클럽에서는 자살률 1위입니다. 20년 동안, 최근 20년 동안 단 한 번만 1등을 내주고요. 예, 저희가 19년째 1등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이 말에서 자유로운 분이 혹시 있나요? 나는 자유해. 나는 프리해. 이런 사람이 있나요? 아마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존재의 가치를 끊임없이 세상 가운데 뭔가 증명해내야 되는 압박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요, 중요한 거는 세상으로부터 이런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내가 나를 압박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신을 막 짓누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성취 좀 하면 우쭐해지고요. 뭔가 좀 이런 성과가 좀 미미하면 우울해지는, 그것이 자기의 능력, 자기의 성취가 자기의 존재와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리는 것을 우리 스스로도 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다라는 거죠. 자, 여기에 대한 해법이 뭘까요? 세상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해법을 주나요?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합니다. 더 노력해봐. 잠을 좀 줄여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너 지금 고3인데 그 정도 잠을 자면 되겠니? 좀 더 줄여야지. 예전에 뭐 4당 5랑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근데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그래, 내가 좀 더 노력해야지. 좀 더 잠을 줄여야지.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휴가가 있어도요, 휴가를 반납하고요. 사람들이 빈 시간이 있어도 끊임없이 자기 개발에 힘을 쓰는 이유가 바로 이런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계속 퍼지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떠세요?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런 길들을. 그런데 어떻든가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치가 증명이 되든가요? 만족이 오든가요? 끝이 없는 거죠. 한이 없는 거죠. 여러분, 대표적인 게 그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에서 전교 한 300등 하던 애가 갑자기 공부 좀 했더니 전교 200등이 됐어요. 그럼 와, 박수 쳐줘요. 그러니까 전교 100등이 됐어요. 와, 박수 쳐줘요. 반에서 갑자기 2등, 3등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하죠? 야, 고마해라 이제. 그럼 됐다. 이렇게 말합니까? 아니요. 기왕이면 1등 한번 해보지 그래. 그냥 반 1등한테는요. 야, 전교권으로 한번 좀 놀아보지 않을래? 전교 1등 하면요. 이거 끝이 없다는 거죠. 끝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성취를 맛보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것이 끝없이 자기를 계속해서 독촉하는 가운데 우리는 소진하는 삶으로 우리를 이 세상의 메시지대로 한다면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갈망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는 지독한 외로움이 있어요. 고립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다른 사람한테 내 성취가 아닌 내 존재로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냥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좀 예뻐해 주면 안 되나? 이런 이게 소속감이거든요. 이 갈망이 우리 가운데 굉장히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다른 어떤 공동체를 찾아서 가족이든 직장이든 어디든 소속됨으로 말미암아 이런 인정, 이런 안정감을 얻으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는 거죠. 어떤 모임에서도 그 근원적인 외로움을 해소하기는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야, 도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세상의 메시지를 다 해봤는데 한계가 있다는 걸 알았잖아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기 대 성경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기 전날 밤, 그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있었던 시간에 대해서 길게 회고합니다. 그리고 그날 예수님이 제자들이 하셨던 행동, 말, 기도 이런 걸 알려주는데 근데 유언과도 같은 말을 해주셨다는 것이 제자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이 오늘 읽었던 포도나무의 비유입니다.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라는 거죠. 우리 그 중에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같이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아멘. 아멘. 저기 보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는 단어가 나와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자, 아까 우리 했던 말로 의하면 어떤 성취, 어떤 성공, 어떤 능력 이것이 뭔가 이룬 거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열매가 원하는 게 다를 수는 있지만 행복이든 건강이든 뭐 명예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것은 모든 사람의 바람이에요. 예외가 없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열매가 어떻게 가능하냐는 거죠. 우리 아까 이야기했죠. 세상의 메시지는 네 스스로 노력해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말해요. 쟁취해라 이렇게 말해요. 부족할 때는요. 죽도록 해봐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오늘 예수님의 메시지는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 5절 띄워주세요. 다시 한번 뭐라고 되어 있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라고 하죠?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그냥 맺는다 이렇게 말해. 맺어라가 아니라 네가 스스로 열매를 너는 맺을 수 없어. 열매는 맺히는 거야. 언제? 붙어 있으면. 연합해 있으면 열매는 맺히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은 연합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연합.
열매는 연합으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포도나무와 가지 이 비유를 예수님이 들어 설명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나는 누구다? 나는 포도나무다. 너는 가지다. 여러분, 너가 누굽니까? 여기서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가지일 뿐이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우리는 좀 기분이 나쁩니다. 사실은. 아니, 내가 가지일 뿐이라고? 왜? 세상에서는 끊임없이 네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는 우리를 내동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너는 가지야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지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중심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내가 가령 이를테면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직접 농부가 되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열매를 만들거나 맺거나 내 성취로 뭔가를 증명하거나 그러고 싶어 한다는 건데, 예수님은 너는 가지에 불과해 라고 말한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역설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게요, 우리한테 자유를 줘요. 자, 보세요.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가 책임져야 됩니까? 아니요. 여러분,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자기가 밤새 열심히 뭔가 막, 그래, 가지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진짜? 생각해 보세요. 나무 가지가 밤새 뭔가 했어. 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뭐 힘을 썼나요? 용을 썼나요? 뭐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데, 가지 책임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 책임이 아니에요. 자기에게서 생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열매, 어떤 다른 생명이 나오지가 않아요. 자기에게서는 어떻게 나오죠? 이 가지는 나무에 딱 붙어 있으면 그 나무로부터 영양분과 그 다음에 물이 공급되면서 생명력이 공급되면서 거기서 뭔가가 나와요. 실제로.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인간의 참된 생명과 그 가치는 자기에게서 생명이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원 대신, 우리의 나무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붙어 있으면 거기로부터 내 생명과 모든 것이 주어지고 거기로부터 성취와 열매가 주어진다라는 거죠. 결국 뭐예요? 가지가 할 일은 용을 쓰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거예요. 연합인 거예요. 이 연합이 가장 큰 어떤 연합에 달려 있다는 거죠. 연합에 달려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진리가 깨달아지고 이 진리를 우리가 알게 되면 무한 경쟁 속에 자기를 던지는 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게 돼요. 마음의 안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는 세상의 메시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한 영향으로부터 우리는 마치 공기처럼 그게 있으니까 자유로울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나를 거기에 던지면서 몰아가는 데서는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뭘까? 한 두 가지 정도 우리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첫 번째 따라합니다. 열매의 비결은 연합이다.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할까요? 열매의 비결은 뭐라고요? 연합이다. 자, 5절 말씀 볼까요? 5절에 보면 파란 걸로 해놨죠? 거하면, 그 다음에요,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어요. 6절에 가면 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한다?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른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 안에, 예수님과 연합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근데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어. 오히려 밖에 버려지는 거야. 즉, 연합하지 않는다는 건 뭐죠? 분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카락이 있어요. 이 머리카락이 나와 연합되어 있는 순간에는 자라나요. 근데 이발소에 가서 자르는 순간 얘는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우리 손톱도요, 계속해서 역할을 해요. 그러나 내 몸에서 분리된 손톱은 더 이상 얘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 없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연합은 이런 거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일을 해서 구원을 받거나 영적인 생명을 누리거나 그 다음에 뭔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참 근원 되신 예수님, 그분과 인격적인 연합 가운데 있을 때 그분의 생명이 우리 생명이 돼요. 그분의 평안이 우리 평안이 돼요. 그분의 능력이 우리 능력이 돼요. 그분의 열매가 우리의 열매가 돼요. 그분의 성품이 우리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된다라는 거죠. 그 연합이 없으면 생존도 불가능해요.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아프리카 초원의 동물들 생각해 보세요. 갓 태어난 그 새끼들 있잖아요. 뭐 얼룩말이라든가 이런 애들. 여러분 그 얼룩말이 태어났을 때 좀 건강한 애도 있고 좀 부족한 애도 있겠지만 자기 능력으로 살아납니까? 그리고 생명을 보존합니까? 그 성장해 갑니까? 그 자기 무리 속에 있을 때 들소다 그러면 들소의 무리 속에 있을 때 이 새끼가 보호를 받는 거예요. 그 들소 무리와 함께 연합되어 있을 때 생명이 보존되고 거기서 양육을 받고 성장해 가는 거지. 자기 혼자 아무리 걔가 똑똑하고 잘나고 뭐 튼튼해도 태어나자마자 거의 100일 된 소처럼 뛴다 할지라도 무리 밖으로 튀어나오는 순간 맹수의 밥이 되는 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지는요 자기의 생명 그리고 어떤 성장 그리고 열매 맺는 것 이것이 어디에 달려 있느냐? 나무에 딱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어요. 연합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우리의 영적인 생명, 우리의 성장, 우리 인생의 열매도 어디에 달려 있느냐? 우리의 근원 대신 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얼마나 붙어 있느냐에 달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접붙여지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접붙여져서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의 것이 되는 삶으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간단합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님께 접붙여진 사람, 연합된 사람인 거예요. 누가 영적으로 성장할까요? 예수님과 접붙여진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마치 뭐랄까 단 한 번 일회성으로 예수님께 접붙었다가 우리가 전기가 한번 딱 전원이 들어왔다가 스위치를 끄는 것처럼 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접붙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생명도 성장도 인생의 열매짐도 같이 맺어진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열매의 비결은 여러분 우리가 용 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의 비결, 우리 인생의 열매의 비결은 연합이다라는 거죠. 연합이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신 게 있는데요. 따라합니다. 연합의 핵심은 관계다. 자, 5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즉 연합하면, 그가 내 안에 붙어 있고 연합하고 내가 그 안에 붙어 있고 연합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랬는데 저기서 네가 내 안에 있다? 내가 네 안에 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메모하셨다고 우리 청년들은 연애할 때 꼭 써먹기 바랍니다. 네가 내 안에 있어. 이게 얼마나 감동되는 말인지 모르거든요. 네가 내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어. 여러분 이 말은 관계예요. 관계예요. 네가 온통 내 마음속에 꼭 들어와 있어. 드디어 관계가 이제 뭐 알고 지내던 사이에서 혹은 모르던 사이에서 알고 지내는 사이 혹은 사귀는 사이 혹은 뭐 이렇게 연애하고 결혼한 사이로 발전돼 갈 때 이런 말 쓰는 거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여러분 똑같아요. 하나님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할 때의 관계가 형성된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인류가 있지만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관계거든요. 여러분 남녀가 만나도 마찬가지예요. 결혼 이식을 통해서 나는 이 사람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나는 이 사람의 남편이 되겠습니다. 나는 너의 남편이 되고 너는 나의 아내가 되고 이게 관계입니다. 관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그 다음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한다는 것은 어떤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라는 거죠. 관계. 어떤 도덕적인 행위, 선한 행위, 착한 행위 이걸 많이 해야 이것이 형성되는 게 아니라 이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머무는 관계 형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근데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 관계는 일회성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 가령 결혼식 당일에만 뭔가 내가 아내와 혹은 남편과 함께 만나서 두 사람이 서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 연합해서 살다가 결혼식 당일만 살고 나머지는 아예 같은 집안에 살지도 않고 통화도 안 하고 뭐 만난 일도 없다. 그럼 여러분 그게 어떻게 가정생활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관계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연합해서 그분의 서로 사랑을 주고 받으면서 사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참된 연합은 관계적 의존성입니다. 관계를 통해 서로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의존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내 안에 거한다라는 말씀을 예수님이 순차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신 게 이제 두 가지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로 나오냐면 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앞에서는 내가 네 안에 거하면 이렇게 했는데 지금 바꿨죠. 뭐라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 이제 더 진전된 거죠. 자, 그러면 내 안에 거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다라는 거죠. 자, 나무와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소통을 해야 돼요, 둘이. 여기는 물과 양분이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관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소통이 필요해요. 제가 외국인을 만났다고 합시다. 아프리카의 어떤 뭐 와당탕탕 띵까띵까 부족을 만났다고 합시다. 여러분 관계를 맺을 수 있겠어요? 그냥 인사 서로 하고 뭐 하다가 그냥 끝날 거예요. 깊은 대화. 그 사람 오늘 아침에 자기 부부싸움한 이야기, 인생의 고민 이야기 나한테 하러 왔지만 못할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여러분 안 통하면 말이 안 통하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면 대화 안 되면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끼리 말을 할 때 말은 통해요. 근데 전혀 듣지 않아. 딴 이야기하고 있어. 딴 관심을 갖고 있어. 여러분 이것도 외국인이랑 말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실은 말은 듣지만 히어는 되지만 리슨은 안 되는 거죠. 결국 우리가 알게 돼요. 아, 말이 안 먹히면 말이 안 통하면 관계는 당연히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오늘 이 7절 말씀 우리에게 엄청난 100% 기도받는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와, 요한복음 15장 7절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요한복음 15장 7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만 가지고 가요. 하나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죠? 그럼 이루어진다고 하셨죠? 근데 그 앞에 조건절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내 말이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일까요? 믿으세요? 뭔가 대답이 시원치가 않네요. 시원치가 않네요. 여러분 이 말씀 진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맞다는 것을 자주 경험합니다. 자주. 특별히 저희 자녀들에게서 경험합니다. 자녀들이 저에게 뭘 얻어갈 때 뭔가 타갈 때 저 말씀이 응하는 거거든요. 한 번은 오래전 일인데요. 저희가 이제 저희 자녀들 노트북이 필요할 때 제가 쓰던 아주 무겁고 오래되고 성능이 아주 나쁜 노트북을 줬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간신히 한 2년인가를 버텼던 것 같아요. 저희 자녀가. 근데 하루는 저한테 장문의 편지가 왔어요. 이렇게 편지가 와서 자기가 새 노트북이 필요한 이유를 장문의 편지로 쫙 적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핵심은 뭐였냐면 아빠가 나한테 왜 그 노트북을 주어서 지금까지 버티게 했는지에 대한 의도를 알고 있고 그동안 훈련했고 자기 절제할 수 있고 게임 안 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이 다 있었어요. 바로 사줬어요. 바로 샀어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 아이들은 고등학교 때까지 피처폰을 쓰게 했습니다. 정확한 시기는 제가 기억이 좀 헷갈릴 수 있어요. 또
그 검사 들어오면 제가 또 좀 틀릴 수 있으니까 정확한 시기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간 피처폰을 굉장히 오랫동안 쓰게 했습니다. 다 스마트폰 쓰고 난리시는데 피처폰을 받고 스마트폰을 안 바꿔줬습니다. 그걸 쓰게 했죠. 의도가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또 일정한 시점에 저희한테 그때는 장문의 편지는 아니고 장문의 대화를 통해서 왜 그렇게 했는지 해야 되는지 다 이해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수 있고 이걸 또 구구절절히 설명한 때가 있었습니다. 사줬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그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그들 안에 거하면 내가 왜 그걸 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되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충족이 되니까. 그래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이루리라. 된 거죠, 여러분. 된 거죠. 여러분 예수님 말 안에 거할 때요, 우리가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했을 때요, 주님께 요청하는 거는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왜?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게 100%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바로 이거에 있습니다. 실제로. 자, 그렇다면 내 안에 거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거라고 했는데 한 가지 더 나가세요, 주님께서. 자, 그것은 9절 말씀 한번 볼까요?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전에는 내 안에 거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내 말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가 나오는 거죠. 뭐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10절을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내 계명을 지키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한 다음에 12절에 그 계명이 뭐냐면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거든. 그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는 이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계명이 뭐냐를 말씀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해라. 결론만 말씀드리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러면 내 사랑 안에 거하는 거야 라고 말한다는 거죠. 물론 그 앞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떻게 기준이 제시되어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가장 높은 이상이고 기준이고 온전한 사랑이지만 저희가 이걸 다 채워야만 되는 게 아니라 노력하는 과정 가운데 있다는 걸 주님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보세요.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당연하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 당연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거 당연한데 다 떠나서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치고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과 우리는 온전한 연합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지 않다면 예수님과의 연합도요 문제가 고개가 갸우뚱해진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거든요. 맞는 말씀이에요. 왜? 서로 사랑할 때 우리가 예수님과 딱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연합된 자인 것이 드러나는 거죠. 기본적으로. 자, 저는 이것이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있는 이분들 연합되어 있거든요. 온전한 연합. 근데 이 연합의 핵심에 뭐가 있죠? 서로 사랑하는 게 있어요. 희생적인 사랑, 배려하는 사랑, 겸손한 사랑. 이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이 세 분이 완전히 연합되어 있는데 그 핵심에 서로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 분의 서로 사랑 안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것이 구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세 분을 닮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새 계명이 우리가 사랑하듯이 서로 사랑하듯이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해서 너희를 우리 사랑 가운데 불러주셨듯이 너희도 그 땅에 있는 사람들끼리 너희가 서로 사랑해봐. 우리 안에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비결이 이건 거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급의 사랑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단어다라는 거죠.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요. 자, 삼위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사랑 관계 안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그래서 그분을 닮아가도록 하셨는데 그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힘써야 될
그리고 알아야 될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 땅에 남겨진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 회복될 때 사람이 회복이 일어나요. 생명이 일어나요. 좋고 기쁘고 좋은 것들은 다 여기서 나타나요. 여기서 나타나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에 그 인생에 하나님이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지혜와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경험하는 통로가 바로 이 서로 사랑하는 거죠. 하나님을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을. 제가 얼마 전에 나의 아저씨 한번 이야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오늘 한번 좀 더 하겠습니다. 오늘 다른 주인공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나의 아저씨에 보면 거기에 곤나라라는 여자 그 배우가 연기한 역할이 하나 나와요. 여자 배우로 나옵니다. 그 여자 배우. 근데 이 여자 배우가 한때 왕년에 아주 잘 나가는 배우였다가 이제 인생의 나락으로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술에 쩔어 사는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자, 이 드라마에서 이 여자 주인공, 이 배우가 어떤 드라마 주인공을 맡았어요. 근데 감독이 계속 쪼는 거예요. 네 연기가 형편없다. 너 왜 그거밖에 못하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러니까 그 꾸준함에 위축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막 더 대본도 막 덜덜덜 떨고 못 외우고, 그러니까 더 촬영이 엉망이 되고 이게 악순환이 되면서 결국 그 드라마 망해버리고 그 여배우도 망해버린 겁니다. 실제로. 결국 우리가 했던 말 가운데 한다면 이런 거죠. 너의 가치를 증명해 봐. 이 도전과 압박 가운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는 술로 살아요. 술로 모든 걸 잊고 달래고 토하고 맨날 그러다가 대인기피증, 공황장애, 뭐 우울증은 말할 것도 이걸 다 겪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모든 걸 술로 버티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재밌는 거는 그 여배우만 망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계속해서 그 여배우를 꾸짖었던 네 가치가 왜 그거밖에 안 돼? 존재를 증명해봐라고 말했던 감독도 같이 망했어요. 이 감독이 그 뒤로 영화 한 편, 드라마 한 편도 못하고 이제 자기 형과 함께 이렇게 청소를 하다가 이 여배우가 그 토해낸 이 오물을 계속 치우다가 만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니까 싸우다가 함께 망한 거죠. 한 사람은 갑의 위치에서 뭔가 이 사람을 하면 성과가 나올 줄로 알고 자기는 살 줄 알았겠지만 사실은 싸우다 보니까 자기가 싸웠던 책망했던 그 사람만 망한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자기도 함께 망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떠올랐던 노래가 하나 있었어요. 오래전 노래인데요. 양희은 씨가 불렀던 작은 연못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아마 여기 한 3분의 1 정도는 아실까 모를까 하고 제가 잠깐 목소리는 안 들리지만 좀 불러볼 테니까 한번 그냥 비웃지 마세요.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지만 먼 옛날 이 연못엔 예쁜 붕어 2마리 살고 있었다고 전해지지요. 깊은 산 작은 연못. 이제 여기도 중요합니다.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아시는 분 같이 불러도 됩니다. 끝까지 불러볼 생각이거든요. 한번 오늘은. 어느 맑은 여름날 연못 속에 붕어 2마리 서로 싸워 한 마리는 물 위에 떠오르고 여린 살이 썩어 들어가 물도 따라 썩어 들어가 연못 속에선 아무것도 살 수 없게 되었죠.
깊은 산 오솔길 옆 자그마한 연못엔 지금은 더러운 물만 고이고 아무것도 살지 않죠. 아이, 땡큐. 이 공연하시는 분들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이 노래가 진짜 계속 맴도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제가 맞아, 그렇지. 저 여배우를 어떻게 보면 희생양 삼아서 나는 살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안 되는 거죠. 세상살이 자체가 그렇게 디자인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 세상을 만드실 때 같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사는 것이지, 누군가 한 사람을 죽이고 한 사람을 희생시키고 한 사람을 착취하고 해서 같이 살 수 있는 구조는 안 되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 공기가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서 결국은 함께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된다라는 거죠. 참 그 드라마 하나에서도 참 우리가 많은 걸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재밌는 거는 그 여배우가 회복하는 과정이 드라마에 이게 꾸준하게 나와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뭐 많은 과정이 있지만 제가 볼 때 결정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후계동 사람들 때문에. 후계동, 거기 나오는 그 동네가 약간 후진 동네인데 그래서 후계동이라고 아마 지은 것 같아요. 이게 그 연상을 하기 위해서 후계동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동네 선후배로 이렇게 뭉쳐가지고 맨날 조기축구하고, 조기축구하는데 축구 들어가기 전에 술만 맨날 퍼마시고, 저녁에 조기축구 끝나고 나면 또 동네 술집에 오면 또 술 마시고, 맨날 이런 동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축구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 생기면 막 자기 일처럼 봐주고, 결국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뭐 엄청난 수준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시대에 좀 상정할 만한, 그래도 괜찮다고 보여질 만한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동네도 허름하거든요. 거기에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인생이 허름해요, 여러분. 거기에 나오는 사람들이 한결같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명태하고, 그다음에 정말 오랫동안 직장을 잡지 못해서 이혼 당하기 직전에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 또 어디 뭐 했지만 결국 뭔가 또 해야 되는 사람들, 한결같이 허름한 인생들인데, 중요한 건 서로 허름한 인생들끼리 의지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서로 말벗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상한 말로 하면 공동체를 이루어 살아간다는 거예요. 더 고상한 말로 하면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그런 역할을 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결국. 자, 그래서 그 후계동 사람들 모임 안에서 이 여자 배우가 살아나기 시작해요.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자, 그러다가 결국 드라마 또 주인공으로 캐스팅이 되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또 다른 그 감독이라고 그래요. 감독이 이 여주인공을 또 쪼기 시작합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여러분, 세상에 이게 법칙이기 때문에, 원리기 때문에 또 쪼는 거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그때 거의 또 망가질 뻔합니다. 동일한 이 트라우마 때문에 거의 망가질 뻔하는데, 이때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후계동 사람들의 공동체 안에서 힘이 생긴 거예요. 그거를 극복해냅니다.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근데 혼자 싸우는 게 아니라 그걸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걸 따라서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고 하면서 이겨낸다는 거죠. 이게 차이점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의 아저씨가, 작가가 이 공동체의 소중함을 참 아는 사람 같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라고 말하는 세상 한복판에 지독히도 외롭고 힘든 사람들에게 이 작가가 글을 통해서, 드라마를 통해서 외치는 것 같아요. 너 인생 허름하잖아. 우리 인생 다 허름하잖아. 혼자 있으면 외롭고 초라해. 승리하기 어려워. 그런데 허름한 인생이지만 함께 보듬어주기 시작하면 뭔가가 일어나는 거야. 힘이 생기는 거야. 우리 오늘 예수님 말씀으로 하면요, 너희가 허름한 인생들이지만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전 잘 안 되거든요. 얼마나 이게 이기적인지, 얼마나 나 중심적인지. 제가 좀 힘든 일,
제가 불편한 일 할 때는 일을 악물고 해야 할 수 있더라고요. 가장 간단한 게 분리수거 할 때잖아요. 가 말어.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거 하나 갖고도 우리가 그런 인간들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이 뭐냐면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할 때, 그 허름한 인생들끼리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고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고 서로 살아난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사랑한다 말하는 거죠. 그래서요, 세상의 허름한 공동체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려고 하는, 물론 우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그냥 어려움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랑을 뭔가 한번 해보려고 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그 사람이 머물러 있다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한다면요, 이거는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놀라운 일이 되는 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 다음 세대를 보면서 늘 기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또 기대하고 소망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다니엘과 세 친구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평생의, 그 인생의 평생에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누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기대하는 바고 또 기도하는 바다라고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저는 그게 대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대안이라고. 왜냐하면 다니엘은 나라가 망해서 바벨론에 끌려간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도 않는 바벨론 한복판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나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똑같아요. 아이들이 살고 있는 학교와 세상은 바벨론 한복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오히려 멀리하게 하는 수많은 물결과 파도가 덮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은 거기서 뭔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야 하는 이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똑같은 처지와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근데 혼자 이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렇게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들이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혼자서는 쉽지 않았을 거예요. 왜? 너의 가치를 증명해봐. 이 압박이 수시로 몰려드는데 그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그걸 견뎌낼 수 있겠어요? 어렵다는 거죠. 경쟁적인 환경 속에서 친구들 사귀기 힘들고 친구를 경쟁자로 봐야 하고, 그 다음에 군중 속에 깊은 외로움을 겪는 친구들, 식기도 한번 하는 것이 뭔가 눈치를 봐야 하고, 그 다음에 나 교회 다닌다는 말할 때 내가 왕따 당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친구들이 바로 그 친구들과 다니엘과 세 친구와 똑같은 처지에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공해야 대접받는 세상, 너의 미래는 너의 능력, 너의 성취, 너의 지금 성적에 네 미래가 달려있는 거야. 이 압박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실제로. 그런 가운데서 내 미래는 어두울까? 내 미래는 괜찮을까? 이 두려움 한복판에서 떨고 있는 아이들,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때 주님이 주신 대안이 뭡니까? 세상은, 바벨론 사람들은 너 잠 안 자고 공부해봐, 너 더 노력해봐, 이렇게 말하겠죠. 그리고 뭔가 더 동화되어봐, 바벨론의 문화와 이 관습을 더 따라와, 이렇게 말을 하겠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서요,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어. 열매를 많이 맺죠. 여러분, 이 열매가 그 사람의 능력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행복으로 나타날 수 있고,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열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주신 어떤 평안, 성령의 열매에 다 포함된 어떤 그런 열매들이겠죠. 주님은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니엘과 세 친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예시 같아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세 친구는 하나님과 연합하기로 뜻을 정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 연합해서 살아가는데 위기 상황이 닥칠 때 함께 서로 위해주고 서로 기도했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과 연합하고 서로 사랑하는 관계성, 그들에게 하나님 베푸신 은혜, 바벨론에서 얼마나 하나님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데 얼마나 사용하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에서 그들보다 더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많은 명예를 누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거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열매로 디딤돌로 삼아진 사람들은 많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저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결론적으로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로 결정되거나 판단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지, 내가 뭘 얼마나 소유했지, 내가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라갈지, 또 뭐가 있나요? 얼마나 많은 성취를 이루었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결정됩니까? 오직 한 가지, 참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앞에 내가 얼마나 깊이 연합되어 있느냐로 결정됩니다. 그 연합이 얼마나 일상이었느냐, 지속되느냐로 결정된다는 거죠. 그러면 열매를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농부가 포도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나무 열매가, 포도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히는 거고요. 감나무에 붙어 있으며 감나무 열매가 맺히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나아가서 열매를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입니다. 우리의 성장, 성숙, 삶의 의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비롯되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열매 맺는, 그리고 그 열매는 여러분 보통 감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감나무가 먹는 게 아니죠. 열매는 다른 사람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가족을 풍성하게 하고 주변 사람을 풍성하게 하고 나도 다른 사람의 풍성함을 누리고 이렇게 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내가 농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오늘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 열매 맺어야 돼, 죽으라고 노력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 안에 붙어있는 연합된 존재로서 그 주님 안에 붙어있는 사람은요, 평안이 있어요. 삶의 위기도 만나고 삶의 어려움도 겪습니다, 물론. 근데요, 하늘의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막 그렇게 막 깨복듯이 뭐 이렇게 그런 춤 안 추는 거죠. 진중하니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연합된 존재가 누리는 게 참된 자유입니다. 우리는 완전한 자유는 하나님께 갈 때 있겠지만 참된 자유가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누리고 있습니까? 너의 가치를 증명해 봐. 너의 지독한 외로움은 네가 이걸 이루면, 이걸 성취하면 그 지독한 외로움은 끝날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메시지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속지 않아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연합 안에 참된 자유가 있습니다. 참된 풍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과 일상 가운데 이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동행하는 기쁨, 연합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영혼의 안전함은 오직 아버지 품 안에 있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